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인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 받은 귀한 선물인 줄 알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며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36번째 이야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두 번째 시간이죠. 큰 은사와 작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자, 다 뭐뭐시겠느냐? 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쏙 빠지고 다 뭐 어떻겠느냐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방언을 맨 뒤로 두고 그 앞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자, 여기서 은근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간 것을 빼는데, 이제 제일 앞에 오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 위주로 언급하고 이제 중간은 생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이제 빠졌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방언이나 통역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순서로는 뒤로 밀리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다스림이나 서로 돕는 것보다 더 뒤로 밀리는 그런 은사라는 느낌을 여기서 은근히 주죠. 여하튼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다 사도일 수는 없지 않느냐, 다 선지자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순신 장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 국회의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스리고 누군가가 이제 리더가 되고 앞장서면 또 누군가는 따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는 거죠. 즉,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좀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우선시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현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한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목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를 뭐 두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이고,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딱 서 있으면 그것으로 인한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굳이 교회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현실 이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온 백성들이 그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그 영향을 받고 또 뭐 나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회사나 그렇죠? 어떤 공동체나 집단 안에서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만 잘 만나도 또 반대로 잘못 만나도 인생이 굉장히 크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달라지는데 평생 상처가 되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감사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내 삶을 전환시키는 그렇죠. 바꾸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 여기 보면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목사, 장로들이 교회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집사나 어떤 직분자들을 비롯한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그 교회 목사 장로들 그런 지도자들보다 아무래도 조금은 적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원래 이제 그런 것인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강한 사람은 강하고 약한 사람은 약하듯이 그렇죠. 모두가 다 대표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31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31절을 다음 이제 우리가 내일 다룰 말씀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굉장히 많이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는 사도가 제일 큰 은사입니다. 제일 작은 은사는 뭐 이제 방언 말하는 게 제일 뭐 작은 은사겠죠. 그래서 사도가 제일 큰 은사, 방언 말하는 것이 제일 작은 은사인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고 또 은사가 크든 작든 뭐 상관없이 누구라도 공평하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심지어 사도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사도나 선지자, 교사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죠. 분명 교회를 위해서 우선시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나라의 국민들이 전부 다 대통령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어떤 단체나 집단의 사람들이 전부 다 대표의 직함을 가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처럼 은사는 달리 주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그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뜻이지 결코 은사에 따라서 누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덜 우선시되는 그런 은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누구라도 그렇죠? 누구라도 가장 귀한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받은 은사는 다양성의 문제이지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신실함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죠. 우리가 좀 비중 있는 은사를 받았건 남들이 볼 때 좀 덜 우선시되는 그런 은사를 받았건 결국 그것은 나의 성실함과 신실함에 따라서 이것이 더 자라기도 하고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좀 내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받았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가장 귀하고 탁월한 은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면 단지 그냥 앉아서 내가 예배만 드려도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천국에서 존귀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멋진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나의 태도가 그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가장 이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한 태도.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성실함과 신실함을 장착하면 엄청난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 식사 기도,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정시 기도, 새벽 기도,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등등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은사죠. 그렇죠? 이런 귀한 것들을 나는 매일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을 다 소모시켜버리고 날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은사라는 것을 또 나의 이 성실함과 그 주님을 닮음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귀한 사역이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가치 있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모르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이 기도가 내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또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이 정식 기도가 경건의 시간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굉장히 소중한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본에 더욱더 충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함부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귀한 마음을 주시고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좀 더 힘을 내어서 좀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은혜들을 잘 살려서 기본에 충실하며 그 신실함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